이 시간에 제가 찬양으로 부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 시여, 위로의 성령님이 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친히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며 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의 인격을 대변하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기억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한 나라입니다. 지도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헌신한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분들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또 3.1 만세 운동 때
사진과 글로써 세계에 알린 스코필드 선교사.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익히 알고 널리 알린 허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너럴 서면 호를 타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와 또한 이 땅에 젊음을 바친 여성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오늘 양아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잠들어 있는 닥터 로제타 홀 선교사 그 묘역이 있는데요. 그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는 닥터 홀 집안 사람들은 모두 5명에 이르는데요. 34세 때 청일 전쟁이 중에 그 부상한 환자들을 돌보다 순직한 남편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바로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 그리고 아들인 닥터 셔우드 홀, 그리고 며느리 닥터 메리안 홀, 그리고 겨우 5살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등진 셔우드 홀의 동생인 에디스 마거리트 홀 등입니다. 시병원, 이 시병원은 보군여관의 전시인인데요. 시병원 제중원을 통해서 모두 그 여성 진료를 위한 당시에 여성 진료를 위한 여의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여성의 존재나 인권이 성립되지 않았죠. 남편과 맞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여의사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시병원은 본격적인 의료활동으로 여성을 포함한 환자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 명성이 높아지면서 고종이 널리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의미에서 1887년 10월 31일에 보군여관이란 호칭을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며 여성의학교육기관 겸 소아병원의 출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평소 여성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로제타는 미국에서 그 마리 라이온스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요지는 만일 당신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십시오 라는 요지였는데요. 선교사 사역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교사직을 사임하고 세계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인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 조선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독신 선교를 갈망하던 로제타였는데요. 해외 선교부 책임자 캐나다 출신의 윌리엄 셔우드 홀과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조선에서 맡은 보직은 다름 아닌 보군여관 2대 관장이었습니다. 이듬해 서울에서 합류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각자의 임지인 평양과 한양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평양이 전쟁터가 되자 숨지고 부상당한 부상병사들을 돌봐야 했던 남편은 경무에 시달린 채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었고, 아내 로제타 홀이 돌볼 시간도 없이 1894년 11월 24일 34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양화진에 묻힌 것입니다. 젊디 젊은 나이에 서로가 큰 힘이 되어주고 선교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남편이 떠나고 아들 셔우드와 뱃속에 품은 딸 에디스와 선교의 사명을 어렵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루제타 홀의 순환은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일단 미국에 건너가서 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또 앞으로 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준비를 한 후에 1897년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딸 에디스는 아빠의 공백을 메워주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는 아주 천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엄마는 에디스가 가끔 병치레를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했고 가족들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지인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전 가족이 이질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막내딸 에디스가 많이 아파했고 체온이 41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가쁜 숨을 몰아가던 중에 눈을 감지 못한 채 영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 민족을 위한 선교사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6.25 전쟁사를 연구하게 되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서 장로님,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구제서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없어질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이 3년여 전쟁 기간 동안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극심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국만 60만이 희생됐습니다. 60만이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실종이 되고 그 중에 13만 명의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이름 모를 산하에 지금 묻혀 있는 것이죠. 멀리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신 분들 13만이 아직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엔군이요. 정말 많이 희생됐습니다. 54만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6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들만 3만 8천여 명이니까 거의 4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미군이 우리 땅에서 유엔군들이 죽은 것이에요. 오늘날 한두 명만 죽어도 외국의 전쟁에 파병이 돼서 한두 명만 죽어도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지켜낸 바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북한군도 희생이 많았죠. 북한군 80만이 죽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들은 더 많이 죽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남북한 각각 100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해 50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10만 명의 고아가 생겨났고요. 10만 명의 과부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 땅 흔적도 없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오죽하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차라리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장미꽃을 피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동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각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곧바로 그 땅에 들어가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방 신들을 믿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지금의 동성애를 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나 인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앙인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왕의 신부인 교회가 더럽혀집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이끕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조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세속하며 타락입니다. 신앙을 점점 잠식해가고 결국은 교회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바로 그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기 그 인도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거부하지 않고 잘 듣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잘 듣는 것은 또 하나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유일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죠.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분은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맹렬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목숨으로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요구하셔요.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목숨처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반증인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봉사하고 헌금을 바치면서 또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깁니다. 피조물인 물질과 건강과 출세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린 하나님을 잊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 뿐인데요. 그 피조물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힙니다. 썩어질 피조물에 목숨을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미혹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기기 위해 남을 죽입니다. 또한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삶이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게 되면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오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성경을 쓰다가요,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말씀을 듣다가요, 말씀을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거기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위경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문제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안 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되게 하십니다.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능히 해결하게 하십니다. 풀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그 6.25 전쟁, 그때 영천 대구 지역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을 여기서 지켰잖아요. 정말 어린 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군번도 없는 학도병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낙동강 방어선 중에 서쪽은 미군이 담당하고 동쪽과 그리고 북쪽 산악지대는 우리 한국 군인이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군은 미군이 워낙 그 물량이 무기가 그 물량이 넘치니까 미군을 피해서 주 한국군이 배치된 지역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 많은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은혜들이 생겼어요. 그때 북한이 6.25 때 쳐들어오고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다. 3일 만에. 대한민국의 그 수도가 3일 만에 빼앗겼어요. 그 기세로 그대로 북한을 밀고 부산까지 내려오면 우리나라 벌써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3일 동안이 낙동강 전선을 방어선을 구축하는 기간이 된 거예요. 또 그 3일 기간에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고민하고 착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강 방어선부터 금강 방어선으로 쭉쭉 낙동강 방어선까지 지연전을 펼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 3일 없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군을 세우신 거예요. 북한군을 3일 동안 멈춰 세우신 겁니다. 서울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요. 유엔 결의안이 그날 발표가 됩니다. 북한 원위치 하라고요. 물론 북한 듣지 않죠.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유엔 결의안이 나옵니다. 모든 유엔군은 유엔 회원국은 대한민국을 도와라. 군사 지원을 하라. 6월 27일 결의합니다. 그것에 의해 유엔군이 창설돼요. 7월 14일 유엔기가 만들어져서 콜린스가 메가다에게 유엔기를 전달하고 드디어 유엔군이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6.25 전쟁 기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정말 폐허 더미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1950년에 전세계 유엔 회원국이 총 60개국이었어요. 근데 독립한 나라는 총 93개국이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결의를 한 후에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군사력, 전투 부대를 보낸 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16개국, 유엔 16개국. 그리고 의료 부대를 보낸 나라가 6개국이에요. 그래서 22나라에서 군인이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만이 아니에요. 46개국에서 물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8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운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분쟁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동원이 되어 싸워온 역사가 지금까지 결탄코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무엇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주신 대한민국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6.25 때도 유엔 16개국과 총 68개국을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돕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